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안 읽어와서 그래요. 다음 주일 은혜 받으려면 21장을 읽어오시고 오늘은 20장 전체를 강해하겠습니다. 읽기는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21장을 읽어오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으려면은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쓰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러면은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살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상의 정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손해봐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한 곳이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다닌다고 그래요.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동산이라 하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고 교인들이 많고 또 많은 의로운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로의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를 하는가 후자의 모습이 참 많거든요. 옆에 있는 교회와 서로 해됨과 상함이 없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내는가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단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사이좋게 지내는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가? 목사님과 신부는 서로 적대시하는가? 사이좋게 지내는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가? 우리 한국 교회가 유대교적 기독교가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유대교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경전이라고 여기는데 왜 완전히 다른 종교인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교리 중심의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해석을 해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은 것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진영 교리의 바탕을 둔 진영 논리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영 논리는 정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이 진영 논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강한 힘을 불어넣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는 대부분 이념의 바탕을 두고, 종교적으로는 교리의 바탕을 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가 서로 나누어서 대립을 합니다. 요즘은 세대의 대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의 대립이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앙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젊은이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늙은이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신념은 상대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는 정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계는 이데올로기를 버리면서 평화와 공존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합니다. 세상만 그러면 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바탕 위에 둬야 되는데 교리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교리가 옳고 네가 믿는 교리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대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리로 이념으로 무장을 시키면은 강한 응집력이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선악의 판단이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좌파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파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상대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영 논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이 교리 중심으로 해서 진영 논리적 유대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옳은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것은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서 파멸에게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오늘도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완전히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잘못되니까 서로 공존이 일어나지 않고 공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성경을 잘못 보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읽어왔겠지만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빠졌던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이방인인 아람 벤하닷 군대를 싸워서 이깁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는 선지자가 예고를 했고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이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교리적 진영 논리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승리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암만 잘못해도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끝에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암만 선인이고 의인이라도 그놈은 지옥 갈 놈, 사탄의 자녀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신학자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것에 대한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세상은 암만 의롭고 좋아도 그건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윤리적 판단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은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중심적인데도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 기독교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말이 아니라 매뉴얼적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문자주의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기록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고려해서 기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람으로 물리치듯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져서 저 불신자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해 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이 말씀의 전체를 이해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그 사회의 굉장한 문제는 우리 남쪽 유다가 살아남으려면은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애굽 편을 들어야 돼. 이래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극심한 대립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잘 보여야 우리나라가 보존이 될 건가, 이것만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가 지금 옛날에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의지도 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친바벨론파 여러분, 친애굽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벤하닷과 전쟁을 했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군은 염소 두 무리 떼와 같이 별 것 없는 미약한 군대였어. 벤하닷 아람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우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럴 때에 28절에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야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저를 보세요. 읽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앞에 첫 번째의 전쟁에서 벤하닷군이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아합군에게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네 처나 네 은금이나 모든 것이 내 거야 하니까 아합이 비굴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수색해서 모든 것 빼앗아갈 거라고 하니까 아합이 장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꼬 하니까 거절하고 싸우세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패해서 도망을 갔다고요. 몇 년 동안 자기 군사를 다시 모두어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면서 지난번에 자신들의 패배를 반성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졌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당에 제단을 쌓지 않아요. 우리 아람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산지 신에서 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골짜기에서 싸우면은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는 거면 그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산지 신과 평지의 신이 싸운 것이 아니고 신은 여호와만이야. 그래서 산지에서 싸우든지 평지에서 싸우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참 신은 여호와야. 너희의 신은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산지 신을 섬기고 골짜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준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저 사람들과 같이 산지 신을 섬기든지 골짜기 신을 섬기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왜 너희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 그 사람들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여러분,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방인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산지의 신과 골짜기의 신, 전쟁의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전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친바벨론파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두어서 애굽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파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두어서 바벨론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권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기득권층들의 충돌 속에 백성들은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날까지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거하라, 이렇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을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교리로 무장을 시키고 진영 논리로 무장을 시키면은 우리 교회가 동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좀 더 욕심을 내서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좀 더 욕심을 주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를 지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목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다른 교회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목사님의 목회적 과업을 성취하는 데에 수단과 방법밖에,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 나면은, 큰 과업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 징기스칸이라, 나폴레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제국의 대왕들 속에 국민들은 수많은 전쟁의 희생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아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영 논리와 유대교적 교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돈이 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교인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동백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회 안 하는 겁니다. 교회 더 크가 뭐 하려고? 목사 유명해지면은, 강사 청빈 받으면은 사례 많아지고 대접받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허무한데, 교인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교인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게 이기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면서 모든 무장을 벗어던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전쟁이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친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안 믿는 어떤 의인보다도 그래도 나아서 천국 가. 모든 선악과 가치의 판단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다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탄의 자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것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고통당하는데 그것만 버리면 하나님이 또 복 줄 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날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가랴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 짓는 진영 논리와 교리로 무장된 유대교에게 예수님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너희가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저 이방들도 우리 유다의 한 지도자, 한 몫을 담당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에그로는 여부스의 사랑같이 될 거다. 에그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부스 사랑같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스 타장 마당에서 쌓았습니다.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이방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된다.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탄의 자녀고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의 지파가 된 겁니다. 사탄의 원흉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국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은 백성이고 예수를 안 믿는 저것들은 사탄의 자녀고 멸망당해야 돼 이래버립니다. 스가랴서의 전망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은 불신자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나 제가 강조를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왜 말 못해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잘 들으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불신자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사탄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하죠. 저는 사춘기 시절에 가출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나에게 요구하는 짐이 너무나 컸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요구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야망의 희생물이라 생각을 했어요. 내 동생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내 형님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형님은 귀한 아들입니다. 딸 놓고 난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탄생 100주년이 되는 17년생인데 그리고 딸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그리고 제가 낳았습니다. 관심이 쏙 좀 오는데 남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좋고 공부는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동생이나 형은 자기 하도록 내버려두고 저에게는 모든 간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 엄마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암만 생각해도 아줌마 같고 친구 엄마는 진짜 내 어머니 같았어요. 내가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아닙니까? 내가 가출해서 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에요? 형이나 내 동생이 나보고 저거는 우리 부모 자식이 아니고 친구 엄마 자식이야 이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웅이도 참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나가서 방황하고 가출할까? 이래 생각해야죠. 제가 집에 들어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남자는 가출하면 이가 서말이었어요. 천금 같은 내 아들아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존재였던가? 집에 갔는데 제 아버지가 돌아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집이 지옥인 집이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내가 네에게 돈과 권력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굴림해. 네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런 사탄, 우상, 만몬을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돈과 권력 내가 또 줄 낀데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 거야. 네가 있는 돈 가지고 너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그 많이 쌓아놓지 말고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그래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그래 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부 잘하기만을 바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지만 아는 놈에게는 대학 보내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지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1등 놓쳐본 적이 없는 명문 출신입니다. 동기들 사회 명사 많습니다. 3스타도 있고 1스타 다 전역을 했지만 전역의 별도 똥별이더라마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교지에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 와서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안경 낀 애들이 많다. 수업 가르치기가 참 쉽다.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이기적이다. 그런 애들이 사회 지도자입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합니다. 박찬주가 교인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교인이기 때문에 박찬주 편듭니다. 그의 선악에 대한 판단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전도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걸 믿어서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권력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매력 없거든요. 돈 안 가져보셨죠? 권력 안 가져보셨죠? 백석대학에 목회 쉬웠습니다. 내한테 못 보이면 보직 못 얻으니까요. 달콤하다고. 휘두르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람을 이긴 것은, 여호와가 전쟁의 승리인 것을 아는 것은, 교회는 세상을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로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로 무장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가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굴복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로마의 마게도냐 진역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기 살려고 애비가 자식을 길거리 갖다 버립니다. 자기 살려고 아들이 부모를 길거리 갖다 버립니다. 왕의 눈물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피눈물 났습니다. 그런데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여겼던 예수쟁이들 보니까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환자 돌보다가 지가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원망을 안 해요. 저 힘이 어딘가? 저들이 믿는 것이 뭔가? 저들 속에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었더라고요. 저 신앙을 로마의 신앙으로 삼아야만이 우리나라가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제국이 되겠구나. 이게 기독교 공인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있는 세상보다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짓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나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가면서 강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을 굴복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족속과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 살려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 누구도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해보고 맞고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한국의 기독교가 초창기 그랬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장남이 아버지 동생들의 재산 다 주세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믿고 살래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대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잘 믿는다고 했던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겠대요. 그래서 왜 가겠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교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사님 목회 비전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 이 교회에 10년 다니는데 안 행복해요. 행복을 쫓아서 다른 교회 가겠대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왜? 설교를 이렇게 듣는구나 충격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7년 이전의 생각은 저는 용납했을 거예요. 이제는 성령기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이랬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을 텐데, 자기도 막 퍼주고 싶은 그 욕망대로 어디든지 막 그래주고 싶을 텐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야망도 끊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인 내가 목사의 짐을 좀 들어줘서 같이 교인들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몫을 담당하지 못한 것 참 미안하구나. 설교들 이래 생각해서야 안 돼요? 장로인 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을 행복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혼자 500명 다 못 섬기니까 내가 그 몫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성년이니까 목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게 설교를 제대로 듣고 소화가 된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설교는 영의 양식인데 소화불량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양식이 들어가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야 주일 예배 설교가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은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화가 되면은 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 속에 떠나지 않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내 마음속에 나를 해치는 많은 사람들, 말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많은 말들과 생각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못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굴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이방인도 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 들으면 100마디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10만 원 이득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남이 1억의 손실이 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반대 진영에 있는 자를 처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었구나. 할렐루야. 유대교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드의 문제나 모든 문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영 논리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나쁘고, 기독교는 암만 악한 자라도 천국 가고 불신자는 암만 선해도 사탄의 자로 지옥 간다. 교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사탄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 속에 안주해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돈과 권력이 너에게 행복이 아니고 원수 갚음이 너에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어야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거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원수를 사랑하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신을 욕하고 저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단에 매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향유하며 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나의 오른뺨을 칠 때 왼뺨까지 돌려대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반대 진영에 있는 자를 정복하는 전쟁의 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그 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알아서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비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